오늘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9절의 말씀, 제자들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 순종하셨지만 제자들은 이와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이 신앙에서 실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 보시니까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 용모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영광을 보여주신 그 다음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에 예수님은 세 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럴 때 큰 무리를 만나셨어요. 그런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외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좀 봐주십시오. 외아들인데 귀신이 들리면은 경련을 하고 거품을 흘린 다음에 이제 나중에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간질병에 걸린 거죠. 이거 간질병의 증상입니다. 귀신이 간질병에 들리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건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믿지 못하는 이 멍청한 것들아, 이 답답한 것들아,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와 참으리요. 너희들이랑 같이 있으니 내 속이 터진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런 뜻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답답이들아,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 속이 터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의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아들을 데려오는데 그 귀신이 또 그 안에서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이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 주보에 있는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보에 있는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린 자를 고치게 하려고 얻게 주시며. 네, 여기 보시면은 이미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것을 쫓아내지 못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화를 내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마귀를 다 몰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마귀를 다 뽑아주세요. 귀신 들린 자를 다, 이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을 다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권세가 예수님께 계속 붙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까지 마귀를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를 나눠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마귀를 쫓아내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이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주보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병만 고쳐준 거예요. 사람들 문제만 해결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설마 우리들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어?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문제만 해결해 준 거예요. 병 고치고 뭐 물질 문제 이런 것만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으면은 권세를 받아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권세를 받아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전적으로 따르면 예수님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 영적인 영향력,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면 그걸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면은 이 악한 영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 우울증이나 근심, 염려, 불안, 공포 여러 가지 이게 악한 영은요 이 심리적인 것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권세들이 막 눌려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거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을 수 있어요. 이미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영들아 나가라.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이 악한 권세야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그러면은 믿고 기도하면 이게 나가게 됩니다. 근데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기도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쫓아내고 다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도 쫓아낼 수 있어요. 마귀가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나를 또 괴롭혀요. 그럴 때 그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간 이 마귀한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이 악하고 더러운 영아. 그러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고 이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안에서 마귀가 나가요. 그럼 내 안에서도 악한 영이 나가요.
나가고 내 주변의 사람에게서 악한 영이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 천국의 인생인 걸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던 것입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어? 그건 목회자들이나 하는 거고 오래 믿고 막 믿음이 막 영역이 센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이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아예 못 하는 거예요. 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서 마귀를 이기는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고 이 권세는 점점 커져요. 내 안에서 쫓아내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마귀도 쫓아내요. 악한 영도 쫓아내고 내가 또 능력을 나눠줄 수도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에게 영적인 그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병의 구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실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꼭 믿고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병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영을 쫓아내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악한 영은 예수님하고 상극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 완전히 선하신 분이고 악한 영은 악령이고 근데 정반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영을 쫓아내려면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나가라 나가라 하면은 이 악한 영들이 괴로워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막 이렇게 막 부딪히면은 거기서 힘이 다 약화되지 않습니까? 또 어둠이 있을 때 빛을 계속 쏘면은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악한 영아 나가라 나가라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하루에 30분씩 이거를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공포와 불안과 미움과 모든 악한 권세들, 염려와 이런 우울증과 이런 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라 계속 기도하고 내 주변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한 영들 그게 다 나한테도 또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나가라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꼭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 6절에 보시면은 또 이제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은 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악한 영은요 사탄이 부리는 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가 사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려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 살아야 되고 이런 거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고 세상 우상 섬기며 살고 사람 섬기며 살고 이게 다 죄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선포를 해야지 거기서 그 듣는 사람의 그 생각에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면은 그 마귀 악한 그 사탄의 생각이 악한 영들이 떠나면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그 교회가 복음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도로만 전하면 절대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이용해서 병을 고치세요. 예수의 능력을 이용해서 가난의 문제, 물질 문제 해결하세요.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면요 성도들이 그 생각 안에서 영혼 안에서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계속 귀신에게 끌려다니며 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 교회가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문제 생길 때만 오는 거예요. 문제 생길 때만 오고 또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살고 또 문제 해결할 때만 예수님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중심의 신앙 꼭 우리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4절에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이제 쫓아내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내가 십자가를 이제 달려서 고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하세요. 너희가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말을 귀에 안 담아두는 거예요.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리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이게 내 사명이고 나는 그 사명의 길을 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말씀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 말씀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귀에 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돼?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해야 돼?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럼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맨날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그 수준에만 머물면서 이 고난의 말씀을 거부하면은 이게 신앙의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거기서 고난도 감당해서 고난을 감당해야지 우리가 천국의 복을 받거든요. 진도가 나와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요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잘 몰라요.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그게 그 사람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나는 신앙에 대해서 몰라요. 그만큼 완악하게 예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자꾸 신앙으로 전진해서 우리가 천국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건 뭐예요? 그냥 고난이 너무 싫으니까 고난에 대해서는 막 묻는 것도 싫고 듣기도 싫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자들은요 고난을 거부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이처럼 고난을 거부하는 제자들의 태도는 현재 이 교회 안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소리가 예배당에 그냥 떠나갈듯이 우렁찹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선포할 때는 아멘 소리가 그냥 모기 소리만큼 거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요 고난의 말씀 다 패스해요. 축복의 말씀 나한테 주시는데 요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런 것들이 잘못인 것입니다. 고난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십자가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점점하지 않다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깨끗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천국의 복과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안고 없는 찐빵. 여러분, 그 찐빵에서 또 불량품으로 안고 없는 찐빵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일반 찐빵하고. 그래서 이제 먹는데 먹어도 이게 안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낚인 거죠. 이게 낚인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교회도 똑같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하나님께 받게 되는 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아무리 다녀도 거기는 구원이 없고 고통에서 풀려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여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말씀을 완악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보면은요 46절에 보시니까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시면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문제로 싸웠던 것이죠. 자, 이것은 제자들 안으로 이 세상의 악한 영인 비교의식과 경쟁심이 다 들어와서 그들을 지배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순종하면은 세상의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세상의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는 항상 이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순종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불순종하는 그 반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거기서 또 다시 턴이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 비교의식과 경쟁심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다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불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불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악한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제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 어린아이는 누구냐면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을 상징해요. 아무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을 상징해요. 어린아이는 힘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물질 가진 것도 없고 물질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섬기는 게 예수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요, 그런 사람을 섬겨도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을 왜 섬겨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또한 모든 것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정말 나에게 이 대가나 이익이 올 수 없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도 힘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도 또 무슨 지위가 있고 그런 사람하고 끼리끼리 막 뭉치려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요만큼도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엘리트들, 상류층들이 모이는 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세상을 섬기는 거죠.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 가장 작은 그는 누구냐면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낮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가장 낮은 자로 여겨요. 왜냐하면 끼리끼리 논다고 여기는 거예요. 동급이니까 저렇구나 막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그 사람이 믿음이 가장 큰 사람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크니까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정말 낮은 자가 돼서 종이 되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투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경쟁하는 걸 버리고 정말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권력력에 이미 다 지배를 받고 비교의식과 악한 영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하찮게 느껴진 거예요. 너무나 가치 없는 말씀으로, 무가치한 말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제자들이 어떤 죄에 빠지냐면요, 49절에 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못하게 했어요. 우리랑 같이 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제자들이 그 배타적인 특권의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배타적인 우월주의에 빠지게 됐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는데 저 사람을 쫓아내니까 열등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시기심을 느낀 거예요. 열등감과 시기심을 느끼고 그 사람을 대적하는 대적의 영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악한 영들이 제자들 안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니까 그 세상의 악한 영이 계속해서 제자들의 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과 악한 영이 서로 연결이 된 겁니다. 불순종은 우리 안에 악한 영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을 잃고 죄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요, 이게 안에서 우리 안에 비교의식, 열등감 막 이런 것들이 막 다 들어오고 시기 질투 이런 게 들어오면은 성령하고 악령이 충돌해가지고 끝없이 갈등하고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교회를 오면은요, 우리가 성령 받아가지고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그게 정상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녔는데도 막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경쟁심이랑 시기심, 열등감 이런 것들에게 막 돼가지고 사람들하고 불화하고 이렇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면은요, 그 원인은 불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는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고통당하고 사람들과 불화하면서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 영이 이동한다는 거를 우리는 이제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영의 이동이 활발한 곳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받으면 악령이 나가요. 악령이 나가잖아요.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내 안에서 악령이 나가요. 그럼 그 악령이 누구에게로 들어와요? 교회 안에서 불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로 몰려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때 악령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악령이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걸 알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 사탄 숭배하는 교회가 나오는 게 그런 이유예요. 왜냐하면 영의 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싫어도 내가 살려면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절 이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람이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 사람이 적이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너희랑 같은 편이니까 그런 거 그만한 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편 가르는 일을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협력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항상 제자들이 잘못할 때 바른 길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바른 길로 제자들을 돌이키셔서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내가 너무 말씀이 듣기 싫고 그래도요, 그것마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말씀만이 나를 죄에서 돌이키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의 잘못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죄에 빠졌습니다. 신앙에서 계속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불신앙과 불순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주신 걸 믿지 않았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체포되셨을 때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런 죄까지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제자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 배반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것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불신앙의 죄와 싸우려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주셨는데 안 믿어져요. 그럼 이거를 계속 붙들고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내가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 믿습니다. 소리내서 큰 소리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게 내 귀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내가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그걸 듣는 거예요. 불신앙의 영이 그걸 듣고 불신앙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얘네들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안 믿어져도 성경의 말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이게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내가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불신앙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신앙의 영이 떠나가가지고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어지면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순종의 죄와 싸워야 됩니다. 불순종의 죄와 싸우려면은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러니까 절대 나는 요 말씀만큼 순종하지 못해.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각자에게 다 있는데,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십자가 지고 고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왜 못 받아들였냐면요,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가? 절대 못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바로 내가 고쳐야 될 죄라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멸망하고 내가 지옥의 인생이 되니까 내가 그 죄에서 풀려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라는 말씀을 절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나는 미움의 죄가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 미움의 죄 때문에 내 인생 파괴되는 거예요. 미움의 죄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나는 독선의 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 독선의 죄 때문에 내 인생 파괴되는 거예요. 독선의 죄와 싸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의 죄를 이제 발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죄를 버릴 수 없어요. 수십 년간 내 인격 안에서 굳어진 이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내 힘으로 버리려고 그러면 약한 영들이 다 벌떼같이 말려서 또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게 죄와 마귀 권세를 이기는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달라고 나의 그 무슨 독선의 죄, 교만의 죄, 완악함의 죄, 불순종의 죄 이제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계속 씻어야 돼요. 보혈로 씻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이 죄가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게 땡땡하게 묻어졌기 때문에 이제 보혈로 씻어도 그게 걔네들이 말랑말랑하게 될 때까지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계속 씻으면 이게 죄들이 이제 말랑말랑하게 씻겨져 나가가지고 이게 씻겨져 내려가는 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로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씻겨져 나가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순종하게 되니까 천국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싸움은요, 죄와의 싸움인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죄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죠.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내가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에 졌어요. 그럼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죄들을 이겨서 지배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와 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보혈을 의지하여 죄와 싸움으로 승리하고 천국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